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 2016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면은 2016년도가 끝나고 2017년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빅 이슈가 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한 이야기되어지는 큰 뉴스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대통령 문제, 그래서 어제도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한국 대통령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2016년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가장 첫 번째가 미국 대통령 당선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라는 사람, 정말 처음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다들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짜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약간 한물 가기는 했지만 트럼프에 묻히긴 했지만 브렉시트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로 한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집중 보도가 일어나고, 또한 뉴스 헤드라인 기사마다 이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가 계속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많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또는 호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 보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 떠들썩하고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드는 큰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렉시트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트럼프가 당선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마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한다면은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1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들은 큰 사건인 건 알겠는데, 또한 이게 큰 빅뉴스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작은 사건인가? 아니에요.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사건은 내가 그렇게 크게 느끼는 사건은 아니에요. 또한 내 삶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큰 뉴스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가 못 느껴도,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뉴스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읽었을 때 아마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너무 내게 은혜가 된다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읽었을 때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나랑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내지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사건도 아닌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듣고 정말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랑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그거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네 복음서에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누가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으로서 복음서를 썼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거냐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총독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데오빌로라는 로마 총독에게 레포트 형식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하는 듯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연대표를 잡을 때 그 성경의 연대표의 참고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어느 황제 몇 년에, 또한 누구 시대 때 누가 총독으로 왔었을 때 몇 년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 지명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기록해 있고,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보고서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형식의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내용이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오빌로라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사건이 로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와 같이 어떤 신앙적인 베이스가 없어도, 또한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이슈가 되는 것이고, 또한 큰 뉴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트럼프 당선과 브렉시트, 이거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세계에 큰 변화를 갖고 올지 사람들이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1930년대에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가 됐어요. 독일의 총통이 됐어요.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독일의 지도자가 히틀러가 된 게 전 세계 역사에 무슨 상관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후에 일로서 나타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럽이 쑥대밭이 되니까 그 유럽의 힘이 빠진 공백을 이용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이 오스트레일리아 다윈까지도 일본군의 폭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한기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
이슈는 되는데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고, 이슈가 되는데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는 것 같은 그 사건들이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나와 아무 관련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데오빌로에게 이 보고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걸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왜 나한테 이걸 보냈는가?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율법도 모르고, 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나는 단지 로마의 총독일 뿐인데 왜 나한테 이 편지를 보냈는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라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반문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거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와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 가운데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첫 마디가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마디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마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아침에 리더십들한테 이 질문을 했더니 현답이 나왔어요. 현명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 또한 사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사라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게 고달프다고 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또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힘든 거는 능히 겪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지금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어도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냐면 희망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아요.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소망과 희망이 끝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번민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힘들게 공부하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투잡이 아니라 쓰리잡까지 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쓰지도 않고 아끼고 저축하고 세이빙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왜 내 자존심을 눌러가면서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면서 이것을 참고 있나요? 그 이유는 뭔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아픈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과 구별된 건 뭐냐면은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고 그 소망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는 순간 이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다 사라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꿈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상이 구체화된 걸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서열을 정했어요. 누가 먼저냐? 왜 누가 먼저냐? 그걸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 됐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설 것인가, 이걸 놓고 제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3년 동안 광야를 떠돌고, 또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집을 떠나고, 그들이 3년 동안 직업 없이 그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잘 되면은 나도 따라서 잘 되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비범한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권력자가 되면 나도 그 권력에서 그 권력을 같이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불평이 없어요. 번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니까 이들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끝으로 예수님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받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와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야 그러고 흩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3년 동안 예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도 떠나고 직업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낙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때 평강이 사라져요. 한국 영화 중에 완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유아인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가 그 연기를 해가지고 많은 자매님들이 보셨죠. 저도 봤어요. 저희 자매님을 따라서 그 완득이를 봤는데, 거기 보면 스토리가 이거예요. 이 완득이라는 청소년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티네이저예요. 근데 이 완득이가 집이 되게 가난해요. 그리고 엄마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얘는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리고 공부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싸움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맨날 학교 가서 싸우기 바빠요. 그래서 학교에 문제아예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이 완득이를 갖다가 엄마도 찾아주고, 그리고 이 완득이랑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 완득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 대학을 보내려는 게 뭐냐면 싸움을 잘하니까 이 킥복싱이라는 걸 시켜요. 그래서 킥복싱 도장에 보내면서 기왕 싸움할 거면은 이 안에서 싸우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싸워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면은 대학의 체육 특기자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득이가 여태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무런 상관이 없던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훈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는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완득이가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 잘하세요. 그러니까 완득이가 그 한강대교 잠수교 있는 데서 만세를 하면서 끝나요. 영화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 완득이가 어떻게 됐다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여자 대학교에서 체육 특기자 부정이 있었어요. 그 권력자 측근에 있는 사람의 딸이 그 여자대학교, 명문 여자대학교에 체육 특기자로 부정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어떤 발표를 내놨냐면은 앞으로
체육 특기자를 뽑지 않을 것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체육 특기자를 뽑지 않을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대학들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완득이는 어떻게 될까요? 가상의 인물이지만 정말 완득이처럼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운동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요, 나온 지 몇 주 안 돼요.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고 정말 이거 외에는 대학 갈 방법이 없어서 이거 막 목매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던 그 친구들은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들어갈 때 저는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량진에서 열심히 한샘학원과 정진학원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죠. 고무신 신고 트레이닝 입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서 원래는 제가 토목공학과를 가려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공계열이에요. 수학과 과학을 주로 시험 보는 과목이에요.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신학교는 문과예요. 그럼 문과는 뭘 보냐면 사회 과목과 소셜과 그 다음에 그 국어 쪽 점수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시험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래서 2달을 남겨놓고 그거 과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원서를 내려고 갔더니 학교에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추천서도 되게 잘 써줬어요.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추천서는 해당 사항이 없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장로교가 한 100개쯤 되는데 그 학교로는 A라는 장로교단이고 제가 속했는 데는 B라는 장로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날짜는 다가오는데 원서 받는 기간이 딱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 추천서를 받아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때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골대를 향해서 막 골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골을 향해서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테이프를 끊으려는 순간에 갔는데 갑자기 그 테이프가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프가 차라리 저쪽으로 갔으면 괜찮아요. 그냥 막 뛰었는데 그 테이프 자체가 없어졌어요. 막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라톤은 올림픽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를 인정받을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 유학 오신 분들 중에 이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면은 비자가 나온다라고 해서 자기 적성과 상관없게 그 전공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적성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내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다가 내가 딱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비자가 없어져요. 이러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서야 되나? 갑자기 법이 바뀌어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예 비자 자체가 없어졌대요. 그 항목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은 열심히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거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망이 사라져요. 희망이 사라지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져요. 번민과 고민만 찾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그것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제자들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싫어요. 그렇게 할 걸. 그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관둬요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이 생각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아마 제자들은 그 순간, 이 직전까지 가장 축복된 순간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었던 그 갈릴리 앞바다의 모습, 그 갈릴리 앞바다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 순간을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따랐던가? 내가 그때 갈릴리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을 때 같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따랐던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체육 특기자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 택했던가? 지금 비자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걸 택했던가? 지금 입학원서를 안 받아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택했던가? 그게 다 허망하게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막 생기나요? 갑자기 지금 있던 게 없어졌어요. 지금 완득이가 킥복싱을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체육특기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체육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막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킥복싱이 한 대 맞지 않겠습니까? 로키가 한번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는 무엇일까요? 우리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희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기한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신기한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부활의 메시지,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다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단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끝나지 않았어 라는 말씀이 바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돈 문제고 두 번째가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 다 공통이에요. 그런데 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용서가 돼요. 근데 유구하고 장구한 세월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스캔들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대 중반에 방송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숨겨야 된다고, 무조건 부인해야 된다고,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뭔가? 당신같이 유망한 사람이 이거에 한번 걸리면 당신은 끝이라고, 다시는 목회할 수 없다고 갈등이 오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내가 덮어버리고 간다면, 내가 여기서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아니라고 우긴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냥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때 모두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끝났다고,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고, 이 사람은 다시는 목회를 시작할 수도 없다라고, 그냥 아까운 사람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분이 이 숲속에 자기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깊은 묵상을 해요. 물론 아내한테도 굉장히 큰 사과를 했죠. 그리고 깊은 묵상을 하다가 이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무너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겉보기에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하는 일종의 스타 목사고, 그리고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였는데, 내가 이 화려한 외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너졌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쓴 책이 뭐냐면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자기 아내와 그 사과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대화하면서 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산속에 홀로 치과하고 있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그 사고가 있기 그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건 뭘까요? 정말 이러다 내가 끝나는 게 아닐까? 지금 이러다 내 인생에 막이 내려가는 게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희망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야구 선수는요, 슬럼프에 빠지면, 저도 그 야구를 좋아해서 보기도 좋아하고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그 서빙고 엔젤스라고 그 목회자 야구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1번 타자로 그 야구를 했어요. 그런데요, 야구를 할 때, 야구는 굉장한 집중력을 요해요. 그런데 특히 누구냐면은 타자와 투수가 딱 대면에서 섰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콩알만해져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을 보는데 조용히 보고 있는 게 막 응원을 하면서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야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을 때 특징이 뭐냐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린대요. 딱 그 투수는 마운드에 쓰고 타자는 공을 치기 위해서 타석에 딱 섰잖아요. 그런데 거기 섰을 때 온갖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컨디션이 좋은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딱 공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는 투수는 그 포수의 글러브만 보인대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보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길이가 18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포수에 뭐가 보이냐면은 그 이렇게 글러브를 꼬맨 줄 있잖아요. 그 실까지 보인대요. 그리고 타자한테 물어봤어요. 슬럼프에 걸리면은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온대요. 심지어 사람들이 뒤에서 부스럭거리고 뭐 끄내서 먹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그런데 컨디션이 되게 좋을 땐 어떻게 하냐면은 딱 공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은
진짜 공을 갖다 이렇게 꼬맨 그 실 있지 않습니까? 그 실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가 언제인가? 주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뭐가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후회가 막 몰려와요. 내가 그때 그걸 왜 했던 거.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후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왜 따랐던 거, 내가 이거를 왜 택했던 거, 내가 왜 이 길을 가기로 했던 거, 그 후회가 막 몰려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잡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누구는 이렇게 했대더라, 누구는 저렇게 했대더라, 누구는 이렇게 피해갔대더라, 또 누구는 저렇게 했다더라.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딱 한 가지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 25살 때 긍휼 사역에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숙인 쉼터로 들어갔죠. 그래서 영등포, 지금은 다 철거되고 없어졌는데 영등포 역전 뒤에 있는 그 쪽방촌에 가서 2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은평구에 있는 고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2년을 사역을 했어요. 합의 4년을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가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찾아봤죠. 그래서 여러 군데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 어디 지원하는 데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유가 제가 모자라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다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워낙 그런 단체들이 가난해요. 그런 단체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풀타임으로 저를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저를 사역하게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런티어로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식 직원으로는 또는 정식 사역자로는 우리가 전도사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그 국제단체도 알아봤죠. 월드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그런 데 나왔더니 거긴 또 영어를 잘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영어예요. 영어와 축구, 이거는 제 인생의 아주 크나큰 짐이자 아주 저를 절망시키는 여러 가지 무기예요. 근데 거긴 또 영어를 해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영어 잘하시는데 왜 그러고들 사세요? 더 잘 사세요. 예. 그래가지고 큰 절망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뭔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뭘 봤냐면은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헛되구나.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너의 마음 가운데 근심만 가득하게 할 뿐이라. 아,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서를 진짜 한 10번은 봤나 봐요. 그런데 그 허망한 가운데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 허망한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뜻밖의 제안이 왔어요. 그 뜻밖의 제안이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사역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는 걸 기뻐했지 다시 대학에 갈 거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마디를 했죠. 저 되게 무식한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공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그 길을 가봤어요. 그리고 그때 청년 사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세계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준비하지도 않았고, 제가 여태까지도 계획하지도 않았고, 제가 여태까지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청년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 30살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44살까지 13년 넘게 그 사역을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리타이어란 말이 있습니다. 은퇴란 뜻이죠. 그걸 어떤 분이 재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리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갖다가 진짜 자동차 바퀴를 의미하는 타이어로 바꿔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리타이어는 뭔가 운전하던 차들이, 자동차 경기장에서 막 달리던 차들이 한번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를 갈아 껴요. 그리고 다시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 끝났다고 시작할 때와 다시 시작할 때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들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른 건 실수였다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른 건 실수였다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었노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이 사도행전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서신서는 1과 2, 첫 번째가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그 앞에 똑같이 데오빌로 가카여라는 말로 출발을 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평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낙망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새로운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는 것은 후회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후회와 한탄과 내가 왜 그것을 택했던 거, 왜 내가 그걸 하기로 했던 거, 내가 왜 그걸 선택했던 거라는 그 후회와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출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데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데 확실한 내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커피를 배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배우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근데 목사는 은퇴가 65세라고. 그럼 앞으로 35년을 뭐하고 살겠냐고. 제가 커피 배우는 이유는 은퇴 준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있어요. 막 배워서 뭐가 필요해서 배우려고 하면 늦더라고요. 필요 없을 때 배워야 돼요. 필요 없을 때 해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00세 시대다. 그럼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5번은 선택해야 된다. 자기의 진로를 5번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진로의 전반전이 끝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진로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고민이 진로 문제예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 앞에 드릴 때 내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